오늘은 그 2장 현대신학의 범주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종교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아버지 요한 몰름 하르트는 바르트의 정신을 받아들였어요. 또 변화시킨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를 개인에서 또 사회로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승리는 세상 속에서 사탄을 몰아낼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영혼에 관심을 두는 종교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은 낙관이 아닌 희망에 대한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악에 끊임없이 항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구체적 원형은 자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또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도구고. 그러니까 종교 사회주의 기본은 폭력성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신앙과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또 이 사상은 칼 바르트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교 사회주의 이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종교와 이 사회 개혁을 구분하고 또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이 종교 사회주의자들의 사고 체계입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거예요. 또 폭력을 반대하며 또 사회주의적 방법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형제, 기독교도 형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또 원칙입니다. 또 이것은 독일 개신교의 또 모체이기도 해요. 두 번째가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 대표적인 게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베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베타주의의 핵심은 교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분하는데, 키프리안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렸다 해도 카톨릭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 베타주의에서 또 포용주의로 또 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 신앙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익명의 그리스도론을 또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 표현과 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유일성과 또 절대성을 또 확립시켜요.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성경에는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르트에 와서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을 부인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 자체의 분열을 만드는 두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구조적 측면의 또 비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도 이 포용주의 카톨릭의 또 공식 입장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구원의 종교고 다른 종교는 상대적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칼 라너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주장해요. 하나님은 또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고 처음부터 구원하려는 사랑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을 사랑하는 이 극단적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은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만족설이 형벌 대속설의 어떤 배경을 이루는 것이 전통적인 신의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원시 종교적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시고자 하신 이 마음의 표현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나타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라너는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만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의 구분을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전통 입장을 또 폐기시켜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칼 라너도. 그렇다면 이 사람도 전통주의자가 신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은총의 빛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라너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얼뜻 보면은 뭐 그럴듯해요. 그러나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칼 라너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코스믹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예수 이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만 빼고 그 그리스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웃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 뭐 선이나 진리를 향해 또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눠준다고. 이런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명시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종교인들보다 낫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윤리, 뭐 도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뭐 초월적 존재를 향한 자기 개방의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고등 종교에 많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고등 종교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잖아요. 그들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신론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어떤 절대성과 타 종교의 상대성. 그러니까는 왜 기독교는 절대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독교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왜곡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신론보다 일반 종교가 한 수이고 일반 종교보다 고등 종교가 한 수이고 고등 종교보다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가장 상위 위치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선교는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 칼 라너를 비판하는 것은 이 라너는 기독교 또 절대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아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은총. 그러니까 타 종교인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부처의 은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이것이 베타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또 이유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칼 라너의 입장을 수용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선한 것이 있다고. 그 얘기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카톨릭을 대척점에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사고 체계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포용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와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로 인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포용주의에 대한 부정적 측면,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한 낙관주의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가 정말로 기독교에 버금갈 만한 것이 있는가? 근데 불교도 자력구원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 유일해성 한 번이지만은 윤회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 캅이라는 이 다원주의 학자도 불교와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이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불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선한 것과 구원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과 구원을 일치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정당하다면 또 순교는 불가능해지죠.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교자의 종교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 칼 라너의 관점은 다원주의에 넘어오지 못한 이 베타주의와 다원주의 사이에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철학자 존 힉의 기본 입장은 God has many names.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회교도에서는 알라, 라마는 라마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힉은 신중심 신학을 제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코스믹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 파니카가 다원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파니카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화를 반대하고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입장은 불교도가 참 불교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제국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는 안 되는, 선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또 반대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의 어떤 제국주의적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신중심의 신학, 또 뭐 제국주의라고 해서 뭐 구원 중심, 궁극적 어떤 실제 신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평가할 때 문제점은 타 종교에 대한 낙관주의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비유를 했던 거는 이 파니카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출신 배경이 힌두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니카가 자란 배경이 힌두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과 심각한 괴리를 나타냈잖아요. 객관적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불트만은 부활이 제자들의 실존 속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반복 가능한 것만이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 붕괴되고 선교의 불가능, 교회 감소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형교회 어느 조 목사님 같은 경우 저쪽 동국대학교 가서 이 그 라이몬드 파니카 이 이론을 불교도들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일이라는 그 정상에는 다양하게 올라가는 길들이 있다고. 그분도 결국은 이 종교다원주의 책을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종교다원주의 책을 읽고서 그 사고 체계를 갖고서 그게 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현대신학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신학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정통주의 신앙만 공부하면 돼요. 그거 하기도 벅차요. 그러나 이 현대 신학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신학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전혀 안 들어도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이 포용적 다원주의를 평가하면은 일단 긍정적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종교에 대한 인정은 타 종교에 대한 이 긍정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협력 가능성을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다원주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정통주의 관점에서 보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많은 것들 중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화 신학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통합적으로 토착화하는 것은 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라는 종교 있잖아요. 범식론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그 도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관점으로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의 1계명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른 신을 말하는 걸 부정해요. 이것은 또 1계명의 순수성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도 어긋나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칼바르트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란 글을 쓰면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새로운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누가 해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의 심각성, 영적 세계의 심각한 혼탁성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통 신앙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환경신학이에요. 사실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런 건데 일단 뭐 그렇게들 진보주의 학자들이 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환경신학은 그 80년대 이후부터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잖아요. 넓은 의미의 창조론, 그러니까 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계획, 경륜 그런 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독교 관심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특별히 이 창조신학, 뭐 환경신학이 있어 자연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생태신학에서 예수는 우주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우주적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믹 그리스도. 모든 종교의 메시아라는 얘기, 구원주가 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화해 우주적 차원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해는 인간의 구속과 화해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 구원 사역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피조물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해방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해방과 구원의 상징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뭐 동물과 동물, 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있는 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위기를 가져온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중심적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 파괴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런 이기심 속에 끊임없는 어떤 소외감, 분리감을 체험해야만 하는 또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중심적 이기심과 사고는 곧 지금의 사회, 경제, 정치를 망라하는 전체 사회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었고, 환경신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계속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어떤 동반자로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인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 운동이에요. 엄밀히 말한다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생명 운동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생명 운동이에요. 모세의 출애굽도, 선지자들의 애타는 외침도 결국은 생명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또 파괴되어 가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 생명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섬기고 잘 가꾸어야 하는 사명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또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1장에서 26절, 7절, 28절에 보면은 선한 관리 책임을 요청하는 본문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또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을 또 신중심적 또 사고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자연의 권리가 있어요. 인권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람 중심적 사고예요. 사실 구약에는 안식일법이라든가 희년법, 이것은 사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의 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희년법을 창조 질서 회복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말이 맞지만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 인간 중심적 사고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이 전체 피조 세계의 신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경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하나님과 자연 사이 화해가 이루어져 있는 이 사회를, 그것은 또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주적 그리스도예요. 코스믹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통 신학에서 볼 때 벗어나는 모든 신학에도 이 우주적 그리스도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 자연신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의 과제도 확대하고 또 영혼 구원에도 집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그 자체가 우주적 근거를 갖고 있기에, 그러니까 교회도 이 우주적 근거를 넘어서 넓은 차원의 의미를 또 가져야 하는 거고.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는 영혼의 종교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육체성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성을 포함해요. 또 성경은 영혼 불면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 다시 사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은 저 너머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을 모두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혼의 종교로 축소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플라톤 이후 이 영혼 강조를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의 정신이지 그리스도적 사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세계를 육체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 육체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 신학은 거의 중심이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학을 인간 이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계몽주의 같은 거는 과학으로 접근하고 철학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지적 혁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고, 요약하면은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체 피조 세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에 토를 붙일 사람은 없죠. 근데 어떤 관점으로 환경신학을 펼쳐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들어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돼야 될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성은 이웃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조세계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죠. 또 진화실학이라고 있어요. 우리 카톨릭 예수의 신부 테이아르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과 또 창조론을 연결시켜서 만든 신학입니다. 또 그의 영향력은 20세기 후반에 가서 또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주적 그리스도는 진화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를 진화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편적 창조의 완성자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의 구원론이 오직 원죄만 관련된다면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 아래서 통일되고 창조가 완성되리라는 그런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받는 모습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진화자 그리스도의 어떤 역동적인 충만 안에 완성된다. 또 이를 위해서 그는 기독교적으로 이해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주 생명의 역사를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역사를 단순해서 어떤 복잡으로, 어떤 개체에서 공동체로, 또 무에서 생명과 더 복잡화하는 어떤 생생한 의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진화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르댕에게는 구원 역사와 생명의 진화는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참 너무 멀리 나갔죠? 여러분, 성육신을 나사렛 예수의 어떤 일시적 역사적 인격 안에 머물지 않고 우주의 그리스도화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샤르댕은 세상을 진화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점진적 성육을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지구를 구원하는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의 완성의 길을 터놓는 자는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으로 또 생명 진화의 전체 새로운 단계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신성화가 시작되며 또 이를 통해 우주의 신성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그리스도는 진화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원숭이부터 진화된 인간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코스믹 그리스도는 진화로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최종 목표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주적 그리스도는 코스믹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된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진보와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의 짐을 지어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십자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죄와 더불어 진화하는 우주의 짐을 짊어지는 분이라고. 또 부활은 이것의 어떤 승리를 확정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진화 과정 속에 동참해야 한다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황당스러운 주장 같지만 이런 사고 체계를 갖고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 없이 이런 것이 이론화 되겠습니까? 적어도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땐 이미 이거를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정치신학. 참 아무데나 갖다 붙이죠. 신학이란 말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정치적일까요? 십자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이 정치신학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정치자고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비교 중국 학자인 브랜든이에요. 이 사람의 기본적 주장은 예수는 유대 땅에서 민중운동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필연적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치범을 처벌하는 형태였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마르틴 행엘 같은 사람은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형틀은 명백히 정치인들을 위한 형틀이며 이것은 또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예수님 시대 로마 처형 방법이 교수형, 화형, 십자가형이 있는데 이 정치적 죄수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함을 주장했어요. 종교적이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양옆의 강도는 무엇인가? 그들 또한 정치범이에요. 반란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관점에서 민족 해방자였다고. 그러나 유대 사회 지배층은 이들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이슬러는 예수가 독립운동가였다고 말해요. 그러나 누가 보면 23장의 순환사에서는 다르게 쓰여 있잖아요. 빌라도는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것은 무리들이 처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겁니다. 또 불트만은 우발적으로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정치성을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 말에 또 부정적 견해가 또 많아요. 십자가 처형은 우발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를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이것 자체가 증거였어요. 또 죽으실 때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 팻말이 붙어 있었잖아요. 왕임을 또 증명하는 거예요. 또 바라바와 예수의 관계.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를 동일한 수준인 죄인으로 생각했잖아요. 또 예수의 제자들이 칼을 차고 있었어요. 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로마 부대가 출동했고 또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 처음 행한 것은 전형적 열심당의 행위로 본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신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신학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런 사고 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 체계가. 또 민중신학. 1970년대 그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직시했던 이 개신교 진보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 사회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당시 그 한국적 사회 상황에 부합하는 또 민중신학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신학의 1세대로는 그 한영학, 현영학, 서남동, 안병무, 김영복 등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기초를 놨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민중신학 2세대로 불리는 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을 민중신학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또 전개합니다. 또 1990년대에 이르러 이 민중신학은 국내적 또 환경 변화로 인해 또 학계의 관심에서 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정치적 어떤 민주화로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에는 민중보다는 시민의 사회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중신학은 또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사고 체계는. 또 예수와 바울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민중 운동한 자들이 주도했고 부활 또한 정치적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 서남동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탈성경화, 성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야기 중 민중들의 이야기가 많음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란 신학 용어가 있을 정도로 세계 교회에서 주목받는 한국 교회의 고유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어떤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해 민중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한국 교회에서 민중신학이 소수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이 유지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과 근본주의를 옹호한 한국 교회로서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민중신학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민중신학은 이 비민주적 정치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고난과 가난을 겪는 이 소외 계층을 민중의 개념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던 시대 때 적용되었던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서구 중심의 어떤 관념적인 신학 이론에서 탈피해요. 그러니까 민중의 역사적, 사회적, 어떤 문화적 경험을 매개로 토착적이고 또 실천적인 신학과 그의 운동을 모색하려는 어떤 한국의 독창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이 민중신학이 지닌 의미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이 사회적 고민을 담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한국 신학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또 그 모순을 해결하는 어떤 실천적 태도에서 또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민중신학은 실천적인 행동신학을 또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어떤 독창성은 서구 학계에서 또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민중신학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과 저서들이 또 많이 발표되고 논의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소외 계층인 민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런 민중의 사회학적, 정치학적 어떤 그 실체성을 묻는 학문적 어떤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심화시키기가 어렵죠. 당연하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세대 민중신학자들이 이런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부합되는 민중의 실체를 다시 제시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신학적 논의를 전개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민중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하고 또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이 민중신학에서 근본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민중의 고난과 역사 속에서 재현되는 어떤 민중의 부활에 관한 모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정경적 권위는 그의 신학에서도 결코 또 옅어지지 않아요. 민중신학의 다양성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어떤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다채롭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의 목소리는 80년대 중반 이후 이 막시스트 정치경제 이론이나 한국의 전통사상,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 등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또 다양한 색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민중신학의 정체성이 하나의 중심 사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은 민중 중심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에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이 관점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재구성해서 토착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객관적인 학문성을 어떤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민중의 해방과 구원이라는 어떤 실천적인 과제에 유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이 관심사를 한국적 상황에 토착화시키면서 민중의 고난과 희망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또 장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 민중신학은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독교 안팎에서 또 열렬한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환경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의 활동 덕분에 한국 기독교는 사회 정치적 상황이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신념의 목소리를 갖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의 역사 전통과도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민중신학의 위기를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민중신학의 사명은 끝났다고, 또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일곱 번째가 평화신학입니다. 이 평화신학은 정치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주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대표적 이론은 정당한 전쟁 이론,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이 정당한 전쟁 이론은 그러니까 전쟁이 정당하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분쇄하고 정의에 입각한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전쟁이에요. 또 이것으로 유럽이 또 평화를 유지했잖아요. 또 다른 하나가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제도적으로 교회가 가지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당하게 전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AD 3세기까지는 초대교회에서는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은 로마 군병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 정신에 위배된다고. 죽을지언정 남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야만인이 판을 치잖아요. 전쟁에 반대해서 야만인만 있으면 그 야만인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국을 수호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종교가. 그러면서 정당한 전쟁 이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것을 주장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삼손과 다윗이 그 이해가 될 거고. 그러나 개인적인 면에서는 이 기독교인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가 정의와 생명을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것을 또 체계화시킨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암브로시우스에서 나타난 국가의 어떤 행위와 이 개인의 행위 사이에 구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에서는 산상수훈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면에서는 싸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평화를 위한 전쟁은 합법적일 수 있고 전쟁이나 폭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도 개인이 아닌 국가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시 불필요한 폭력, 약탈, 학살 이런 잔악행위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의 신뢰도 지켜야 하는 거고. 전시의 복수심, 증오심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 여호수아, 삼손, 다윗 같은 사람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악을 징벌하기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종교개혁에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반대한 자들이 제세례파들입니다. 이 정당한 전쟁 이론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평화신학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 이론은 개인의 행위와 국가 행위를 구분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근데 라이언 홀드 리버는 개인 윤리주의와 사회또 윤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는 사랑의 윤리는 개인 간에는 가능하지만
집단 간에는 사랑보다 정의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윤리의 기초를 정의에 두고 있어요. 또 이것은 사랑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 정치 철학의 어떤 실현을 시키는 어떤 논리이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는 사랑을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한복판에 적용시킬 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원수 사랑을 이야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기보다는 구약적 특징이 많은 악을 징벌하는 어떤 율법적 정의 개념에 의해 보다 많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적 정의 개념이 우세한 이 전제 개념이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윤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율법적 이성적 판단에 보다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정의 개념이 복음주의적 윤리 개념을 앞다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율법이 복음을 앞다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 이론을 갖고 있는 이 정당성 자체에 대한 정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정의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 이론으로 현실적 군비 경쟁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가 있는데 여기 산상순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3세기까지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밖에는 질서예요. 뭐 군대나 검찰에 근무하는 건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를 위해서도 칼을 두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그냥 인내,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흐름은 무장 없이 사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신학자들은 이 정당한 폭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것은 또 정당한 전쟁 이론의 변종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비무장 평화주의는 타당할까요? 역사 속에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떤 현실감이 결여, 책임성의 결여, 세상의 악함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무장하는 것이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간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군비 경쟁이 그 예예요. 비무장하다 세상이 악의 지배로 종결될 수 있잖아요. 대안이 있다면은 평화를 이루는 정신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정신은 평화의 세계는 평화를 창출하고 있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이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해요. 또 이것은 평화를 창출하고 또 정의의 효과는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들의 속성은 정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또 정당성이나 정의만을 가지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평화를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공통분모를 가지지만 그것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정신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국가의 나의 아픔을 느낄 때 평화가 가능한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성숙이 또 필요해요. 세 번째가 원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평화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증오심을 제거해야 하는 거고 또 증오심은 평화를 깨트리는 제일의 적이잖아요. 용서의 정신, 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 변혁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을 형제로 보는 정신이 있어야 공동의 선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비무장 평화주의가 옳아요.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곤칠 겁니다. 두 번째가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사실 무력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억제를 위한 힘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군대 힘이라든가 경찰의 힘처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의 국가, 이 힘의 사용은
구분적이어야 되지 넓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힘과 폭력은 구별돼야 합니다. 몰트만은 힘, 폭력, 이 힘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류예요. 그러니까 책임적 행동이 될 때 이것은 정당성과 관련이 있고 책임적이고 정당성이 있을 때 이것이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힘의 사용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과 비슷해요. 그러나 핵심은 정당성 자체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에 근거한 힘의 사용만이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인 낯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정당성은 사랑의 힘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어요. 칼의 효용성은 부분적이지만 참된 평화의 길은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서 실천돼야 하는 거예요. 또 사랑, 악을 근원에서 파괴시키는 것이 또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인데,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1947년 미국의 그 풀러 신학계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뭐 약했으나 1968년 WCC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으로 대항하면서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성명에서 채택하고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모습은 1973년 WCC 방콕 대회의 정치적 구원에 반대하는 1974년 로잔 선택을 채택하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 프랑크 선언과 로잔 선언의 복음주의적 어떤 기초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는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워요. 복음주의 정신의 핵심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명시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 종교에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 이것은 뉴델리 데이 이후 에큐메니칼 정신 속에서 또 부분적으로 나타났어요. 또 대화가 선포를 대신한다는 그릇된 이론을 또 반대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칼 바르트 만인 화해론에 대한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는 구원론적 성향을 나타내는 이런 흐름을 반대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치명적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반대해요. 이것은 인간화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화는 선교의 간접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정의, 평화는 선교의 결과고. 그러니까 우선은 선교가 우선권이에요. 정의, 평화, 개발 원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우선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또 이것은 교회 중심적, 교회 성장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오류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빠진 공동체 건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공동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사람, 즉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에요. 성명서에 보면 민중의 폭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변화, 즉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영혼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을 통한 선교와 사회 봉사에서 복음 사역을 통한 선교로 환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의 연대는 이 상황에서 정당해요. 그러나 종국적 답은 공동의 선입니다. 공동의 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을 때 전적 잘못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쪽을 통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강파성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신학적 오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대 신학의 범주라고 해서 8가지 신학 체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굳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 보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 서적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은 다양한 신학체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다양한 신학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신학 체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